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니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섬겼습니다. 이제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이 자기와 그대로 있기를 바라면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결국 20년을 채우며 있게 됩니다.
라반은 왜 야곱이 계속 자기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야곱을 붙잡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복은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복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해 외삼촌 라반에게 복이 임했다는 것을 라반은 알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도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라반이 야곱을 그냥 보냈을 것입니다. 야곱이 집에 온 후 이 라반은 모든 것이 잘 되었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 자기의 집에 복 주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라반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은 것은 야곱도 그 또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반의 집안은 야곱이 오기 전과 이 야곱이 온 후로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후에 야곱이 오기 전보다 라반의 재산이 더욱 불어났습니다.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이 임했습니다. 야곱이 전에는 형 에서에게서 내가 너 때문에 복을 잃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복을 빼앗아갔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외삼촌에게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도 그 자신을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라반에게 복이 임한 것은 야곱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라반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보시고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산 야곱은 당장은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라반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3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또한 3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이 임합니다.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을 임하는 통로의 역할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도 또한 열심히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서 내가 속한 회사가 잘 되고 또 사회가 건강해지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또 말씀처럼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입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입과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평안을 빌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못하면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을 하고 누구에게나 평안을 빌어주는 복된 입과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면 복된 삶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너로 인하여 복받았다라는 말을 듣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기보다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받게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고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 복 주실 교회, 복 주실 나라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상에게 놀랍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그 모든 곳마다 복이 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하며 나누고 베푸는 흘려보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복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임하게 됐다는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원망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가득 부어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김은경 목사님과 범한균 선교사님 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인들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선희 양은수 선교사님에게도 미얀마 땅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도록 비자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땅을 잘 섬겨나가며 그 땅의 복음화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